7장 1절로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는 것,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이 없이 충만하게 지켜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100년이고 1000년이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염려가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없이 땅만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막 왜곡시켜 가지고 쓸개와 독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독약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분명히 이제 신명기 10장 30절인가 보시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율법의 말씀은 너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이 되는 말씀을 이제 좀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의 그 얼마 없는 그 재산까지 착취하느라고 이 공의의 법을 막 왜곡시켜서 자기네들에게 좋은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사회 전체가 나만 잘 먹으면 된다 그래서 약한 자를 착취하고 쫓아내 버리면 결국은 그게 다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기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법은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따라서 양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못 해석하고 나한테 유리하게 이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적용한 거죠.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에게 뇌물을 받고는 유리하도록 법을 해석해서 적용을 하면 그 법은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차라리 없느니 못한 독약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모스서는 이 사회 정의적인 주제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억울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해석되고 적용된 것이 아니고 불의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고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그림의 떡처럼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뭐 헌법, 사회법에 따라서 재판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개인적인 법도 되고 사회적인 법도 되고 또 사회적인 법도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으셨거든요. 이 세상법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제 막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막 힘을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법은 세상법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정의와 사랑의 정신이 그 속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과거에 다른 법이 없었어요. 헌법이 없고 성경이 그냥 법이었습니다. 기독교 국가여서. 근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다른 여러 나라에서 그걸 가져다가 헌법에다가 이제 그걸 이제 밑바탕에 깔기도 하고 많이 거기서 이제 가져왔죠. 근데 그 정신은 모르고 이 헌법을 이제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그게 이제 참 좋으니까 그걸 가져왔지만 그걸 지킬 능력이 없죠. 인간이 지킬 능력이 없어서 뇌물을 받은 재판관들이 이렇게 불의한 자에게 유리하도록 그 법을 싹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각 나라에서도 정말 공의가 잘 이루어지는 나라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게 자기에게 유리하면 따르고 해로우면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어서 쓸개나 독초처럼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낙심한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주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말씀을 왜곡시켰고 선지자들이 바른 말씀을 하면 그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잡아 죽였지 않느냐. 마지막 아들까지 이제 죽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이제 성경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철저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타락한 모습을 철저하게 성경이 이게 한두 마디만 해도 될 것 같은데 호세아서, 아모스서, 뭐 스가랴 뭐 계속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라기까지 이제 보여주죠.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은혜의 깊이를 알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 우리가 빠진 죄악의 구렁텅이의 깊이가 얼마나를 알 때 1m에서 건진받았다 하는 거하고 지하 수천 킬로미터에서 도저히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천 킬로미터 지하 밑바닥에서 빠져나왔다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철저하게 인간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인간은 부패 타락했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인간의 타락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까지 지셔야 됐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흉악하고 흉측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셨는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 타락한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의 그 타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나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으로 나도 이렇게 살았을 인생이었는데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참 여기서 건진받았다는 그것을 알아야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한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주신 주인의 뜻, 왕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 이제 7장에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세 가지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오늘 본 것처럼 이제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가 왔는데 이건 이제 다 갉아먹겠다는 거예요. 이제 양식이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신앙이 너무나도 없는데 이 어려움까지 당하면 이 신앙 그냥 뭐 눈꽃만큼 이슬똥말똥한 이 신앙마저 없어져 버립니다. 이 연약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연약해서 감당을 못할 텐데 하나님 거두소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알겠다 하고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나누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내릴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갑절로 더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에서 올라온 아모스를 뜨내기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이스라엘 전체에 닥칠 재앙의 열쇠를 쥐고 있었고 자기를 비웃고 비난하고 업수히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이놈들 맛 좀 봐라 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거두소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의 영이 임하시니까요.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귀중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이 기도가 북이스라엘을 일단은 이렇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된 선지자에게 먼저 비밀을 보여주지 않고는 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예로 이 세상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세상이 지금 바벨론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바벨론에서 온갖 무역과 사치와 쾌락과 온갖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세상이 온통 그냥 그런 쾌락과 사치와 향락과 자기 자랑과 온갖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바벨탑, 그 이제 중심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그 사회 시스템이 이제 바벨론인데, 큰 성 바벨론인데 이 세상은 언젠가 이제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고 믿지 않는 자들의 운명이 어떻다는 것이 성경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선지자잖아요. 신약 시대 때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상이 이렇게 변하노?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불과 또 한파와 쓰나미와 지진과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막 일어나노? 그러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제 막 하늘의 별들에게 징조가 나타나고 하늘이 깜깜해질 것이며 해가 막 가리워질 것이며 이게 자연 현상의 그 질서가 막 파괴될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면 이제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이 역사의 흐름도 우리는 주님께서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벌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워놓은 모든 내가 하나님 대신에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앞에서 생각해 본 대로 돈 모아놓고 안정을 찾으려고 했고 남쪽 유다는 군사 동맹을 통해서 안정을 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파해버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를 결국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 구약 시대 때 뭐 아모스 시대 때 이거 뭐 우리한테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이 땅 위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놔두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메뚜기 재앙처럼 이 땅에 한국 땅에 한국 교회에 지금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징벌에 대해서 하나님, 한국 교회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겠사오니, 하나님 아무개 집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겠사오니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세상에 심취해서 세상 쾌락과 사치와 자기 자랑과 자기 향락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을 우리였는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나 대신 지시고 내 모든 죄악
주홍 같고 진홍 같았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의인 되게 하시고 의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백성들을 깨우고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사명 우리가 잊어버리고 뒤로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의 안정을 찾으려고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모스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원리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정말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